사순절 넷째 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우리 곤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여종이 섰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뜻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순절 넷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술람미 여인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은 쉬르 하시림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써있죠.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문자적이지만 그걸 풀어내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아가라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장 전체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둘러싼 친구들, 사람들로 인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신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계로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가 실려있는 아가서를 가장 기쁜 6월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노래했던 공식 시가 바로 아가서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즉 사랑하는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남자와 여자, 즉 남녀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읽고 있는데 사사기 읽고 있죠. 2장 17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아주 솔직한 사랑의 대화, 그 고백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가 살았던 지명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지역에 살았던 여인, 지금 수넴 여인에 보면 신약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넴하고 술람미 지역하고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보며 술람미의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슐라미트 해가지고 솔로몬의 여자 또는 솔로몬의 신부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같이 읽을게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도 금방 튀어나오듯이 말할 수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요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까지도 보장받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서 하루하루 일하는 평민이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아가서 1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 말은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텐트를 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걷었다 폈다 하는 그 텐트,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텐트 광야에서 얼마나 먼지 범벅이 되었을까요? 접고 펴고 접고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상체기들은 났을까요? 먼지에 뒤집어 씌운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거무튀튀한 그런 텐트와 같은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뛰어나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왕과 평민입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을 하는 솔로몬과 들판에서 뙤약볕에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교육 수준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라고 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어떨까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봐서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을 사랑했을까요? 아니, 상상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의 연인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고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먼저 사랑을 했다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 둘이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주권적인 마음에 의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외모, 교육 수준, 환경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 눈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솔로몬 눈에 술람미 여인이 그대로 사랑으로 담긴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무게 있게 다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고 공상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이리 튀이고 저리 치이며 뒹굴고 때묻고 더러워진 정말 거무튀튀한 배달의 장막 같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 의의도 모른 채 그날이 그날 같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기에 판단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런 무조건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거나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지위가 높아도 낮아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도 아니 무의도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사랑 또는 은혜, 자비, 충의, 친절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헤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사랑. 근데 이 아하바가 동사로 쓰여질 때는 아헵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헵은 동사로 쓰여질 때 숨을 쉬다, 막혔던 숨이 트이다 말 그대로 또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착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동사형으로 쓰여집니다. 이 아하바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숨이 트여서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을 숨쉬게 한 까닭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어노인팅의 CCM 제목입니다. 이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던, 즉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술람미 여인을 다시 살게 한 이 사랑. 이 사랑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사랑이 다시 살리는 역사. 솔로몬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때부터 더 슐라미트, 솔로몬의 여인으로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은 두 사람만 아는 미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친구들도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의 연회담, 온 국민이 들썩들썩할 만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솔로몬을 찾아올 만큼,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찾아올 만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연애를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연애담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다른 국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사랑을 이어갔을까요? 그 시대, 솔로몬 시대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1000년에서 900년 사이입니다. 그 시대 때에 여인이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신분 차이가, 격차가 심한 평민과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그 당시 여인이 그 누구를 만나거나 함께 있는 것은, 그것도 남자를 만나거나 함께 있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누이, 한 집에 살아가는 오빠, 남동생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있으며 그들의 인사는 입맞춤이기에 언제든지 만나서 입맞추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입맞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차라리 솔로몬 왕이 오누이처럼 오빠나 남동생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8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용기가 사랑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2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보다 강한 것은 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쇠보다 강한 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이 쇠를 달구잖아요. 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물은 구름에 흡수되고 구름은 바람에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물보다 강한 구름, 구름보다 강한 바람, 이거보다 강한 것은 없을까요? 바람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까요? 탈무드에서는 사람은 공포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사람은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잠은 유한합니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죽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12가지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꽃피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니 그 시대의 문화 두렵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관습,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솔로몬, 나는 더 사랑해 하는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여기서 신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무 그늘도 없는 뙤약볕입니다. 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위에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며 맹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수고와 고통뿐인 것이 바로 거친 사막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유혈 사태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런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 품에 달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부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신랑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사과나무 아래가 어디일까요? 그 사과나무 아래는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 사과나무 열매를 먹는데 누구랑? 바로 솔로몬과 함께 사과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과나무 아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그 사람을 깨우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신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랑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여자를 깨운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원어에 이 너는 이라고 하는 내, 너이라고 하는 이 내가 남성을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깨우는, 여성이 남성을 깨우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을 신부가 깨울 때는 언제일까요? 함께 있고 싶을 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또 언제일까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깨우지 않을까요? 일례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때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고 그 바람에 배는 뒤집힐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가 지금 신랑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리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닌 친구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만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교회가 머리 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용기와 또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고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즉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또는 팔에 또는 손가락에 그렇게 새기고 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신부가 신랑한테,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인장처럼 새기고 있을 때,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인장처럼 팔에 두고 인장처럼 손에 가락지로 끼고 있을 때 주님께 또는 사랑하는 신랑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뒤신 주님께 우리 교회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인장을 주님께 마음에 새기며 팔에 두고 손가락에 가락지로 그렇게 두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은 아가서 8장 전체에 압축된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는 무엇이라면 그 모든 생명에, 호흡이 있는 그 모든 것에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황제의 궁궐에도 죽음은 임합니다. 계달의 장막에도 죽음은 임합니다. 이를 막을 장사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부자도 권세자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죽음같이 그 강한 죽음같이 사랑은 그 죽음보다 더 강해서 그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사랑으로 인하여 질투까지도 하게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도 사랑하는, 불같은 사랑을 하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강인함과 가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온 가산을 주고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일은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사랑, 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 십자가에 죽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 중에 대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실 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개역성경 나나주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 사람도 사랑하잖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바로 이것들. 이 삶의 터전에 와서 배, 물고기를 잡는 그 모든 도구들, 집에 있는 가산,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잘 아시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었을 때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진 사랑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 지금 그대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대 향한 내 마음의 진실과 그대 위한 내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싶은 까닭이라오. 오늘 아침 그대가 깨어났을 때 나는 서둘러 그대의 창에 찬란한 햇빛을 터뜨렸다오. 그대의 시선이 다가오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나 그대의 무관심, 나의 손길을 차가맣게 지나쳐 버렸다오. 얼마 후 나는 보았다오. 벗들과 함께 걷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서둘러 나는 푸르고도 아름다운 자연을 펼치고 따스한 햇볕과 향기로운 바람으로 흠뻑 그대를 젖게 했건만 그대의 무관심 여전히 내게 눈길을 건네지 않았소. 그대 다시 내 곁을 스칠 때 나는 천둥으로 소리 높여 이름을 불렀고 하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걸어두었다오. 그러나 그대의 무관심,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소. 으스름 저녁이 올 때 나는 그대 얼굴 위에 고운 달빛을 뿌리고 평안히 쉬라고 신선한 바람을 날려보냈다오. 아, 그대 잠이 들어 나 온 밤을 지새워 곁을 지켰건만 그대의 무관심, 곁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였소. 나 그대를 택하였기에 그대 입술 열어 다정한 말 건네며 그대 내 가슴에 안길 때까지
나 그대 곁에 머무르리. 나 그대의 버시기에 무척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버시기에 그대의 영원한 친구 예수로부터. 사순절 넷째 주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인장같이 새기며 팔에 두고 손에 인장같이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며 우리가 사랑함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지켜내며 우리가 사랑함으로 신랑 신부의 사랑을 지켜내며 우리가 사랑함으로 친구의 사랑을 지켜내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웃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모든 계도 제목들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